벌써 우리는 12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선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후회할 법한 선택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지? 사실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의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먹었던 음식이 지금 내 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만났던 만남들이 지금 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봤던 그런 책과 들었던 음악이 지금 내 정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선택들이 나의 오늘이 되어 있는 걸 알 때, 그래서 우린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선택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올바르고 아름다운 내일이 될까? 이 선택의 중요함을 알거든요. 그러니 더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별것 아닌 것도 선택의 장애를 갖죠. 먹는 것 어떠십니까?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 이름, 언젠가 글을 보는데 제가 공감했어요. 가장 많이 가는 식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데나 식당이라고 합니다. 아무데나 가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이렇게 아무데나 식당들이 정말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도 아무데나 하니까 아무데나 식당. 그런데 더 우스운 건 이런 데 가보잖아요. 거기서 자주 찾는 또한 메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무거나 메뉴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는 거. 우리가 항상 선택을 미루다 보니까 이런 또 아무데나 식당, 아무거나 메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뭘 먹는 거는, 뭘 먹고 마시는 건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어도 크게 그렇게 손해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인생이 아무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작품처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평생 이 나그네 여생,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어떤 한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누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개, 혹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주님 앞에 아무개가 되는 것은 큰 낭패일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개가 정말 등장합니다. 이게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지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누굴 만나려면 지금처럼 전화기가 없으니까요, 그냥 성문에서 죽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굴 그렇게 기다리는가? 장로들 10명이나 초대해서 같이 앉혀놓고 사람을 기다려요. 누굴 기다리느냐? 아무개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룻기서는 3장에서 끝나도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프로포즈를 대담하게 했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걸 좋게 여겨서 그의 날개 평생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드라마는 이렇게 잘 쉽게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참 내용이 신기하게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사랑하지만 참 이 사랑이라는 것도 공정한 방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이 방법과 절차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데, 혹시나 나보다 지금 저 나오미의 밭을 사줘야 되는 더 가까운 혈육이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가까운 혈육들이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일도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마음이 좋은데 혹시나 더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드라마 같을 때는 이럴 때 끝나요. 항상 누가 있는 겁니다. 아무개?
아무개 하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끝나는 겁니다.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룻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대로 한번 순종하려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니 저 아무개라는 사람은 속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셈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분명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거절할 것이 분명합니다. 잘 보지도 못했던 나오미의 밭을 왜 사줍니까? 부자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다 관계 끊어가면서 그렇게 재산 증식해 왔는데 그런 부자 한 번에 밭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이 아무개가 지금 나오미의 밭을 그냥 사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네 한마디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지금 단판 지으려고 장로들 초대해서 다시는 두말하지 않도록 거기서 그 사람이 고백하도록 자리를 만든 겁니다. 보아스는 왜 이렇게 성실한 겁니까? 아무개는 또한 어떻게 이렇게 공감이 없습니까? 결국 아무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시다시피 눈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이 룻을 놓쳐버리죠. 성도님들,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아무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의 유지라면 모두가 그 이름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번역을 잘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나의 친구여 이리 앉아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보다 우리 한글 성경이 훨씬 번역이 좋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 겁니다. 아무개예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지라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아무개,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몰라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된다는 것은 큰 낭패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말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시면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신 바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가시는, 뭘 먹는지는 좀 선택 미뤄도 됩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방향을 붙드는 일에는 말씀대로 잘 선택하며 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섬기는 일, 희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보아스와 같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를 사명과 연결시키라입니다. 아멘. 상처를 한번 사명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예전에 1998년도에 3월에 하노버 전시회에서 대단한 한 아이디어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MP3예요. MP3. 우리 MP3 너무 좋아했죠. 선물 목록이 항상 1위를 차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음악을 그렇게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늘 듣고 있는 어떤 그 미디어 기계. 그런데 제가 웃긴 건 뭐냐면 이 MP3를 어느 나라가 제일 빨리 발명했냐 하는 겁니다. 좀 몰랐어요. EBS에서 저번에 한번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세한미디어에서 당시 하노버 전시회에서 이걸 아이디어를 펼쳐 보인 겁니다. 그때의 이름은 MP3가 아니라 MP맨이었더라고요. 좀 유치하죠. 이거 왜 그렇게 큰 흥행을 우리나라에서 못했었느냐?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이 메모리 용량이 적다 보니까 4곡 저장하면 끝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기를 끌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음원을 사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외국 기업들은 이 아이디어를 사서 수없이 MP3 기계를 계속해서 더 좋게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썼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누가 나타나느냐?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창의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장들은 나름의 좋은 철학이 있다고 봐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에게 창의성이란 의미의 점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에게 창의성은, 창조의 힘은 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점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이게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뭘 했냐면 항상 연결하는 걸 했죠. 그 당시에도 MP3 기계 다들 만들어낼 때 그는 뭘 했습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미디어 기계는 계속 나온다. 그는 뭘 했냐면 모든 음원 회사들을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으로 다 연결해버리고 아이팟 기계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그것을 또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대단한 흥행이었죠. MP3의 어떤 파동이 다 거기서부터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동안 만들었던 아이팟,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 그리고 PC까지 다 또한 연결시켜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또 탄생이 됩니다. 연결입니다. 오늘날은 다들 압니다. 연결이 능력이라는 걸 다들 말합니다. 성도님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서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좋게 보고 잘 연결하면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내 삶을 돌아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상처받은 시간들, 배신당했던 그러한 기분들, 생각하기도 싫은 파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참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잘 다 연결시켜 가다 보면 성도님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힘든 순간마저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재료로,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순간들로 잘 또한 정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히려 앞으로 살아갈 사명에 눈뜨게 하시는 은총들을 누리시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아스를 생각해 봅니다. 이 보아스 뭐지? 이 사람 뭐길래 이렇게 공감력이 좋지, 남자가? 아니,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 여인을 보면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이방 여인을 좋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데 룻을 가만히 지켜보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고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힘쓰고,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 왜 그런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죠. 저는 답은 바로 엄마에게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그 엄마도 유명했던 바로 여리고 그 이방 여인, 그것도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그 라합이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도와주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라합의 자녀가 보아스였던 겁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어렸을 때에 이 젊은 엄마가 곳곳에서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소리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이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엄마, 그리고 누구보다 믿음으로 이렇게 가문을 일으켜 세운 어머님, 그리고 자신을 성경으로 양육했던 바로 우리의 엄마를 보아스는 늘 기억했을 겁니다. 다들 이방 여인 룻을 괄시할 때
보아스는 새롭게 보였을 겁니다. 성도님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선한 마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다 보면 오히려 조개 껍데기처럼 더 단단해질 때도 있습니다. 더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러나 그 상처를 은혜의 드레싱을 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시간이라고 믿고 섭리로 여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조개 속 아프지만 잘 품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오히려 눈뜨십니다. 예전에 개그우먼 이성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웃겼지만 사실 속으로는 항상 허전함과 우울함이 있으셨다 하죠.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 걸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엄마 부르고 싶은 게 그게 소원이었는데 부를 엄마가 없는 거예요. 늘 허전하고 외롭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라서 그래도 버팀목이 되던 아빠 의지했는데 아빠도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갑자기 순식간에 허전함이 찾아왔답니다. 아이는 낳았는데 아이들은 생겼는데 갑자기 그런 우울함과 허전함이 찾아와서 그 순간에 결단했대요. 자기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허전함을 주지 말아야지. 평생 그래도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엄마 부를 수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한번 기회를 줘봐야지 해서 바쁜 생활들, 연예인의 생활을 다 마감해버리고 훌쩍 아시죠? 캐나다로 떠나버렸죠. 오랫동안 캐나다 이민자로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 캐나다에서도 열심히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잘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사춘기 아이들 커버렸죠. 계속해서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욕 세례를 퍼붓는, 욕을 하는 욕쟁이 엄마였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했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루는 그러다가 왜 애들이 변하질 않지? 답이 없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만나 주셨답니다. 얘야, 네가 잘하는 성경 공부 말씀을 알지 않냐? 나는 분명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한다고 얘기했다. 너 정말 네가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그 말처럼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니? 아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래요. 얘야,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다. 네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네 안에 상처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엉엉 울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이들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대우받는 것도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다 쏟아내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그 드레싱을 해주시니까요, 이 상처가 잘 아물면서 새살이 돋습니다. 아이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로 따뜻한 말들을 하루에 하나씩을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랍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다가와서 얘기하더래요.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느꼈니? 그랬더니 엄마가 변했잖아요. 그때 놀랐어요. 엄마가 변한 거 보니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시다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이왕이면 좀 하나님 빨리 만나주시지. 우리 다 컸는데 17년 동안 엄마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이들도 상처가 치유가 되고 있었던 거죠. 첫째 아이는 또 신학교까지 갔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여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이것도 있음을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나와 똑같은 아픔이 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 그 셀 모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얘기해요. 저는요, 나중에 청소년들을 선교하면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더니 한 친구는 저는 주일학기 고학년 아이들 정도를 좀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또 한 친구는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청년들을 뭐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섬겨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그분들이 그때에 참 많은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방황이 있고 그때에 그러나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때의 그 사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김동원 목사님은 날기새라는 그 새벽 예배를 드리시죠. 많은 암 환자들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위로받잖아요. 왜? 김동원 목사님이 암투병 하시며 시작하신 거거든요. 자신이 겪은 그 상처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과거 중에 버릴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하고 그걸 감싸고 아닌 척 껍데기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오히려 우리 주님의 섭리와 잘 연결하셔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감사로 매듭 지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과 사명으로 문을 열어 가시는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을 기회로 여기라입니다. 섬김을 한번 기회로 여겨보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와 아무개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는 철두철미합니다. 장로들을 모셔놓고 아무개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셈법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야, 네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권리자다. 너가 정말 나오미의 밭을 사주겠느냐? 그러면 아우 나 부담스러워. 그 다음 보러 하라고 해.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말하지 않도록 자리를 만든 거예요. 네가 나오미의 밭을 사주겠느냐 했는데 드라마는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주파나를 튕깁니다. 그러더니 내가 사주지 뭐 이러는 겁니다. 보아스의 눈이 커지고 뭐라고 하면서 드라마는 또 끝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해요. 반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이 사람 뭐지? 이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파나를 튕겨본 겁니다. 왜? 딱 보니까 나오미의 밭이에요. 나오미는 홀로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 나이가 많은 나오미 지금 밭 사버리면 그 사람에게 밭을 사주는 거지만 나오미가 죽으면 누구도 없을 테니까 자신의 가문의 재산 증식이 될 기회입니다. 이 셈법이 빨라요. 보아스는 이 순간에 지금 한 번에 룻과의 약속이 깨져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차분하게 한 다음에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좋은 일 잘 해봐라. 떠나가다가 뒤를 보며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알아? 나오미가 혼자가 아니야. 나오미에게는 딸린 식구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 며느리가 있어. 이방 여인이야. 나오미가 끝나면 또 룻이 그 밭을 그 기업을 이어갈 거고, 그리고 너가 그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아직 해산할 능력 있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될 텐데 아들이 나오면 대대로 그 가문의 것이 될 거야. 참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잠깐만, 나 안 할래. 내가 손해볼까 하여 못하겠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손해볼까 하여입니다. 우리 6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손해가 있을까 하여. 참 똑부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됐다 싶어서 이제는 내가 그럼 권리자다 얘기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두말하지 못하도록 내가 나오미의 밭을
기업을 무르겠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일도 공정한 방법과 절차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아무개는 손해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러면 손해를 감수만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눈앞에 찾아온 그런 희생의 기회가 그저 손해냐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또 이런 시간을 주셨지? 섬길 기회? 희생할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은 다 기회 아닙니까? 왜 이 기회를 주셨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말씀해 보면 19장 1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날 같은 때에는요, 어느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느냐에 따라 또 이율이 많이 다른 걸 봅니다. 성도님들, 말씀은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께 그렇게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시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먹여주고 입혀준 것이 다 내가 기억한 바가 되고 내게 한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남는 것은 주님께 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내게 찾아온 희생과 섬김의 기회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이익을 따라 여기까지 또 오셨을 겁니다.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냐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래전의 영화 중에 다들 보셨을 겁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에 운석이 지금 찾아옵니다. 곧 있으면 이 운석이 부딪히면 지구는 멸망이죠. 마지막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냐면 땅을 팔 줄 아는 사람들, 석유 시추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우주선을 띄워서 그 운석에다가 실어 나르고 그곳에서 땅을 파서 폭탄을 설치해서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죠. 자, 그런데 떠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 인생에 지금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참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러나 자신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로 결심하는데 대통령이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불러다 놓고 얘기하죠.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시기만 하면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들어드리면 좋을까요? 하나씩 말씀해 보십시오. 이때부터가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열심히는 살아봤지만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산 겁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머뭇거리다가 제가 교통딱지를 많이 뗐는데 그거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두 친구가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데 그거 해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 그럼 좋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얘기해요. 저는 궁금한 건 못 참는데 케네디 대통령 진짜 암살자 아십니까? 그거 알려주십시오. 한 사람은 라스베가스 호텔 한 달 무료 숙박권 주십시오. 성도님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바쁘게 살지만 뭐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건지, 어떤 게 손해고 어떤 게 우리에게 이익인지를 늘 항상 제대로 셈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도요, 막내 아이가 아빠 생일 선물 사줘요. 생일 선물 사줘요. 이걸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 하다가 제가 생일날 드디어 물어봤어요. 생일이다. 아빠가 선물 하나 사줄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생각을 안 해놓은 겁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어린이 각을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1,500원에 끝났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헛똑똑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이익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예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그냥 곡간에 곡식 하나 넣었다고 야 영원토록 즐기자 노래하다가 그날 하나님이 생명 앗아가시잖아요. 헛똑똑이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많은 풍성한 은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나라에 심는 일이라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희생과 섬김의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치고 사셨다면 한 번씩은 의미 있게 바라보시고 붙드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 다윗의 왕가가 되고 그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이 또한 오시는 거죠. 성도님들, 그들이 낳았던 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종 그리고 섬김입니다. 내가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섬김의 본으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주의 길을 그렇게 선택하며 살다 보면 저는 믿습니다. 살아가는 때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구상해 놓으신 많은 오벳의 선물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데나 식당에 가보면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아무거나라는 메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격이 적지 않습니다. 선택을 미루다 보면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많은 비싼 값을 치러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다른 것은 좀 미룰지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붙드는 일은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잘 붙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것. 상처가 있어도 여러 가지를 다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연결시키고 사명으로 또한 나아가고 희생과 섬김을 기회로 여기며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주의 말씀의 길을 쫓다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 한 번 두면 400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신기한 건 400수를 두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걸 복기해내버리죠. 그들이 천재여서 그런가 똑똑도 한 것이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기억해내느냐? 우리는 의미 없는 수를 단 한 수도 두지 않으니까요. 성도님들은 지나온 삶의 모든 발자취가 얼만큼 기억에 남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들 잘 말씀을 선택하고 희생과 사명으로 잘 붙드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불려지고 결국 때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